오늘 그 다니엘서 11장 41절에 있는 영화로운 땅에 대한 것을 주제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는 그 얘기가 있죠. 이 마지막 때의 북방화,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을 말하는데, 여기 이 영화로운 땅에 대한 그 해석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것을 미국으로 적용하는 그 견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NIV 그 영어 그 버전에 보면 영화로운 땅을 이걸 Beautiful Land라고 했습니다. 전에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Glorious Land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Beautiful, Glorious 두 가지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땅, Beautiful Land라고 NIV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Beautiful Land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그대로 하면 뭐가 돼요? 미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맥상 이 북방왕은 이제 카톨릭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카톨릭이 지금 이 미국을 거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내면적으로 이제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톨릭이 미국의 경제를 장악하는 이 근거로서 이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려고 보면 이 영화로운 땅이 바로 그야말로 뷰티풀 랜드, 한문으로 하면 아름다울 나라, 아름다울 밑자, 나라 국자가 되는 그 미국에다 적용을 하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그 좀 실감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걸 미국에 적용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로운 땅이 좀 무엇인가 하는 그 견해를 한번 오늘 주제로 삼아서 공부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다니엘서의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과 바벨론 간의 영적 싸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뿌리는 예루살렘, 바벨론. 이 다니엘서의 맨 처음 시작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여호야김 3년에 에워싸는 사건으로부터 이 다니엘서와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승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후 기본적으로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흐르는 것은 바벨론과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영적 투쟁을 흐름의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뿌리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대로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이 거기에 등장하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 후손과 뱀과의 그 싸움의 뿌리를 두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언급이 되죠. 여자의 후손, 범죄한 그 인간, 유혹에 빠진 그 여자에게 그 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뱀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여자에게 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동시에 또 뭐가 말하면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또 이게 비교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이 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이제 여러 계보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의 제사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기별이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의 이 복음의 이 계보를 이어서 누가 등장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교회와 국가가 되고, 그 예루살렘은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간직하는 상징적인 그 이름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반면에 뱀의 후손은 이제 가인의 제사를 정신적 그 기반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거쳐서 그 계보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어져서 이제 다니엘서 속에서 이게 이제 그 흐름이 이게 녹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역사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바벨론에서 겪는 여러 가지 경험과 그 사건적인 역사적인 그 것들이 이게 소개가 되고요. 7장부터 8, 9, 10, 11, 12는 이 부분은 이제 예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의 이 구조를 잘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신기하게도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삼중기별과 내용이 이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이제 사로잡혀 가면서 어떤 시험을 받아요? 무엇을 먹을 것이냐 하는 그 시험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 진미를 거절하고 그 사람들이 먹게 된 것이 이제 물과 채소였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지 않냐면 매매표를 주지 않습니다. 매매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이제 는 문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떡이냐 말씀이냐 하고 하는 그 시험이 마지막 때 있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외치는 기별이 뭐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상황은 다니엘이 왜 그 왕의 상에 나오는 그 진미를 그 먹기를 거절했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이게 그 거기에 있는 고기나 어떤 음식의 종류의 차이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바벨론 왕의 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우상에게 이제 바쳐진 그 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의 진미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귀한 음식들을 먹는 조건으로 뭐가 있냐면 우상의 경배에 참여하는 그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은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즉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한 것 때문에 이 왕이 먹는 그 화려한 그 음식과 그 떡을 이제 포기하고 그들에게 떨어진 것이 뭐냐면 초라한 밥상, 물과 채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축복을 하셔서 다니엘이 아주 이 영적인 그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대쟁투의 배경을 놓고 볼 때 다니엘서 1장은 사람이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정말 화려한 떡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그 대가로 초라한 밥상을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영적인 그 투쟁으로 본다면 첫째 이 다니엘서 1장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과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인 하나님을 창조주를 경외하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이제 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2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한 신상을 보죠. 머리는 금이요, 그 다음에 은이요, 그 다음에 동이요, 철인 그런 신상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상은 위에는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 열국까지 나오는데 이 신상은 어떤 의미로 보면 머리만 바벨론이 아니라 머리가 바벨론에서 시작된 이 신상은 넓은 의미로 큰 의미로 영적 바벨론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바벨론의 계보를 이루고 있고 그 바벨론이 유기적으로 하나의
이 우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시적이고 넓은 의미로 그 신상 자체가 하나의 영적 바벨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벨론 이 신상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손에 떠내지 않은 돌이 신상에 팔가락을 쳐서 그 신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죠. 근데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이다 적용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것과 이게 맥이 통합니다. 둘째 천사, 바벨론이 무너졌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다니엘서 3장을 보면 금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금신상을 세우고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며칠을 죽이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 중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에게 이 재앙이 있을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은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문제가 아주 표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니엘서 3장의 금신상 사건과 굉장히 의미적으로 맥이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1장에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을 경유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이제 물과 채소를 먹게 된 그 사람들에게 비록 물과 채소를 먹을지라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그가 바벨론 왕궁에서 다른 박사들보다 10배나 지혜 있고 그게 영화롭게 된 그 얘기를 보여주지만, 다니엘 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은 바벨론 왕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됐는가?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됐어요? 짐승이 됐잖아요. 소가 됐잖아요. 그 소가 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과 4장은 짝이 되면서 한쪽에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의 결과와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은 바벨론 왕의 그 소가 된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하는 주제가 1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의 맥을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요, 2장과 짝이 되면서 다니엘서 5장에 뭐가 나와요?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그 바벨론 성에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때 흰 손이 나와가지고 왕궁 분벽에다가 메네메네 대게를 우발하신 바라보니 부족하다 하는 그것이 선포되면서 그날 이 바벨론은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도 뭐가 돼서 나와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는 거시적 바벨론의 무너짐을 얘기한다면, 다니엘서 5장은 원조 바벨론, 표상적 바벨론의 무너진 사건이 연결되면서 5장과 2장은 마찬가지로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것과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은 이것이 이제 3장과 짝이 되는데요. 다니엘 3장에는 다니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었다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같은 맥락이에요. 경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배하고 그 30일 동안에 경배하는 자에게는 표를, 하나님의 백성 그것 때문에 그 구별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사자굴 속에다 뭐를 치냐면 인을 칩니다. 귀족들이 인을 쳐요. 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짐승의 표, 인을 받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다고 하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과 3장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이게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뭐냐면 세 천사의 기별과 맥이 통합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서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예워싸는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예워싸는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적용하고 있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 어떤 사건입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워싸는 그 사태,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일일 혁명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대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 경배하라고 하는 그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일일 혁명인데 어떻든 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예우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의 원리로 지금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니엘서의 첫째 부분은 바로 세 천사의 삼중 기별과 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세 덩어리의 예언이 나옵니다. 세 덩어리의 예언이. 하나는 7장. 이 7장은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바벨론이 마지막 때까지 어떤 계보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근데 이것은 무서운 짐승들로 표현되면서 이것은 바벨론의 정치적 성격, 군사적 성격을 기준으로 이 바벨론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9장은 또 한 덩어리의 예언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8장에서 나오는 예언은 이 사자나 곰이나 이런 무서운 짐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양, 수염소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거는 레위기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속주일에 나오는 그 짐승의 그 제사 목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바벨론의 종교적 속성을 기준으로 이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정치와 종교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는 정치적 계보를 설명하고 있고 다니엘 8장은 종교적 계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과 11장과 12장은 한 덩어리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세 덩어리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덩어리가 이제 10장, 11장, 12장의 그 덩어리 예언인데 다니엘 11장은 이 바벨론의 이 흐름을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어요. 남방왕, 북방왕 하면서 이제 국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나라들을 이끌고 있는 정치적 거풀을 벗어내고 그 다음에 종교적 거풀을 벗어내면 그 맨 아래는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특성을 보면 전부 다 임의로 행하더라. 높은 척하고 임의로 행하는 그런 왕들의 이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벨론의 세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한 이 바벨론의 그 활동과 계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과 12장, 7장에서 12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이 활동이 다니엘서에 나오다가 어디에서 다시 이 흐름이 나오냐면 계시록 12장에서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오면서 그 뿔이 10개인 짐승이 다니엘 7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뿔이 10개인 짐승.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그 역사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입니다. 로마예요. 그다음에 로마가 나중에 10개의 그 게르만 제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뿔이 10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무시무시한 뿔이 10개인 짐승이 로마인데 뿔이 10개인 짐승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에서 뿔이 10개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뿔이 10개인 짐승이 등장하죠. 다니엘 7장에 있던 바로 그 짐승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뿔이 10개이고 머리가 7인 붉은 용인데 그 붉은 용이 계시록 12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바로 계시록 12장의 붉은 용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제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얘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서로 원수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그런 본성을 심어주겠다는 하나의 귀중한 복음적인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감은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의 남은 무리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계시록 12장에 보면 말이죠. 이 용은 바로 뱀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로마가 이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 바로 이 용은 말이에요. 로마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막 태어나려고 하니까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있는 그 적대감이 바로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목적은 여자의 후손을 죽이고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 12장에서 이게 분명히 보여줘요. 그 계시록 12장에서 다니엘 7장에서 이어진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 바벨론의 그 통합된 계보가 계시록 12장에서 이어지면서 여기 로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고 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로마.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는 이것이 이 로마가 보좌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교황권에다 물려주지 않습니까? 교황권에 물려주죠. 근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무서운 짐승이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인데 그 뿔일 중에서 뭐가 더 자라냐면 작은 뿔이 더 자라지 않습니까? 작은 뿔이 그 주변의 뿔 3개를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높아져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뿔이 뭐냐면 교황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시록에서는 12장과 13장에서 바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도당한 로마 교황권 세력을 계시록 13장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12장 13장은 바벨론의 활동 상황을 다니엘서로부터 이어받아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니엘서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되면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바벨론의 활동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계시록 12장과 13장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옆에 계시록 14장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은 세 천사의 삼중기별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다니엘서의 1장부터 6장까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별이 있어요? 삼중기별이 있죠. 세 천사의 기별이 있죠. 그래서 이게 교차로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는 다니엘서의 내용이 그대로 흐름을 이어받아서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맨 처음에는 뭐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으로 시작되는데 계시록 14장도 뭐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으로 그 바탕이 배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부터 이 시작된 이 계보가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까지 그 두 싸움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관된 이런 대쟁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에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요한복음 3장에는 3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뭘로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을 이겼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죄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죄를 이긴다고 하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의 정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계보가 아브라함을 거쳐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것이 신약시대는 어떻게 돼요? 신약시대는 이 신약 교회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는 이제 하늘 성소가 구약 성소가 기능을 다하고 이제 하늘 성소가 하늘로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 이제 그 기능을 다하면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진행되다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누가 나타나냐면 끝까지 마지막 때 말씀 율법을 보존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보존하는 한 무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 여자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태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아직도 그것을 폐했다 하지 않고 그 계명과 율법을 보존하고 지키는 무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의 흐름을 통해서 이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까지 말씀을 이어져 내오고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는 무리가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틀어서 이어지는 싸움은 예루살렘과 바벨론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영화로운 땅을 다루면서 이 주제를 말씀드렸냐? 영화로운 땅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땅이고 멸망에 가져간 것은 바벨론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뭐예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건 바벨론의 계보입니다. 바벨론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에 가져간 것. 그러나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땅, 뷰티풀 랜드, 글로리어스 랜드, 그 다음에 홀리 랜드, 거룩한 땅으로 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은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을 배경에 놓고 이해를 해야 이 영화로운 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제가 계시록 좀 얘기하면 계시록 17장에 7장 또 여자가 나옵니다. 두 개의 여자죠.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 17장 여자의 받는 심판이 뭐냐면 계시록 15장 16장에 나오는 7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 밑에 바로 여자를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로마. 요 앞에 바로 뭐가 있냐면 7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이런 구조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니엘과 계시록 속에, 즉 계시록이 1장에서 22장까지 있는 책인데 그 계시록의 정중앙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그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대쟁투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의 두 개의 그 세력이 서로 격돌하는 것이 바로 대쟁투인데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화로운 땅의 정체를 말하려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이 절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또 미국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성소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개념의 영화로운 땅의 한 일원입니다. 성소는 하늘에 있지만 백성은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 속한 백성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1844년 이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가 바로 이 재림교회로 그 맥이 이어져 와서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 10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8장 10절 한번. 다니엘서 8장 10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네. 10절입니까? 네. 11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 9절 합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그렇죠.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예, 그 나오죠. 다니엘 8장에서 나오는 이 작은 뿔은 로마 카톨릭을, 로마 교황권을 중첩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니엘 8장의 중심은 종교적 바벨론의 이게 흐름을 말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볼 때는 로마 카톨릭은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작은 뿔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작은 뿔 로마가 영화로운 땅을 이제 공격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AD 70년에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은 AD 70년에 성취됐지만 마지막 때에 로마 교황권이 일요일 시험령 법령을 통해서 안식일을 정직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무리들, 이제 그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령을 이제 발효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다니엘 8장에서 영화로운 땅,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영화로운 땅, 거룩한 것. 그러니까 영화로운 땅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거를 보거든. 이 거룩한 것과 일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즉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할 때 그 거룩한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준 그 하나님의 성소의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그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때 적용이 됐고, 마지막 때 언제 적용이 돼요? 일요일 협력 때 적용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말하는 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을 공격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요일 시험령 법령으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에워싸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구별하는 영적인 그 개념이지 지리적 구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소는 하늘에 있고 백성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구별하는 울타리, 그것이 바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에워싸는 것으로 봐야지, 이것이 이 교황권이 미국이라고 하는 지리적 개념의 어떤 그 땅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45절, 다니엘서 11장 45절, 다니엘서 11장 45절 어떤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거룩한 성. 예, 거기 보면 이 북방왕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41절에 나오는 영화로운 땅과 여기 영화로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말합니까? 다른 것을 말합니까?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말하는데, 영화로운 산은 어디를 말할까요? 시온산입니다. 영화로운 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온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있죠. 팔레스틴에 있죠. 이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다니엘서 11장 4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화로운 산이 팔레스틴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적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 영화로운 산이 아까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흐름이 이어졌다고 그랬죠.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에 등장하잖아요. 이때 시온산은 영적인 개념으로 시온산이지 이 땅에 있는 어떤 지리적 개념, 공동체적 개념, 어떤 교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땅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말하고 있는 시온산이 영적 개념일 때 이 영화로운 산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영화로운 땅도 어떤 지역적 지리적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맥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로운 땅을 이제 교황권이 미국의 경제를 장악하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런 문맥상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계시록 13장에서 보면 새끼양 같은 툭불 가진 짐승입니다. 이거는 새끼양 같은 툭불 가진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세력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강제하는 그 세력, 분명히 그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양의 세력 근거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그 안에 사실 우리 교회에 이 재림교회가 발생하게 된 우리 재림교회의 그 대총이도 있고 해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교황권, 새끼양의 땅이기, 적그리스도, 그 거짓 선지자의 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선지자가 나온 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그 지리적 개념으로는 그것이 적그리스도, 그 거짓 선지자이지 참 선지자이지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백성을 구별하는 그 의미로 영화로운 땅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리적 개념으로 미국이 영화로운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영화로운 땅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보면은 다니엘서 11장 43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이 북방왕이 여러 나라에 손을 펴고 애굽에도 손을 편다고 그랬죠. 그럼 미국의 교황 경제력을 장악하는 것, 그것을 영화로운 땅에 침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43절에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교황권이 세계 경제를 장악한다는 얘기인데, 이 애굽이 미국이냐? 미국은 아니잖아요. 영화로운 땅을 미국에 적용했다면 애굽은 그거 다른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아요. 영화로운 땅을 미국이라고 한다면 애굽은 분명히 그것 구별된, 오히려 이스라엘이 거기로부터 나왔으니까 구별된 것인데, 이 애굽의 금은 보화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교황권이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데, 경제를 장악하는데 미국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잖아요. 이거는 애굽의 금은 보물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게 그 미국 경제를 장악하는 것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 이치가 있지만, 영화로운 땅에다가 미국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43절에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 시정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리비아에서 일어난 그 혁명 있잖아요. 그 혁명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문의를 합니다. 지금 리비아 사태를 보는데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43절에 적용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 이미 이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이미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바벨론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리비아라고 하는 지리적 개념으로 보는 그 나라에다가 이것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영적 의미로 그 축을 옮겼기 때문에 이것도 영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그 당시에 리비아나 구스는
리베라쿠스는 그 당시에 알려진 땅끝입니다. 땅끝이에요. 그 당시에 알려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의 증거되기 위하여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는 그 땅끝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세력이 땅끝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이 교황권의 세력이 땅끝까지 이게 미치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에돔과 모압이 나오지 않습니까? 41절에 온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거기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지도자들이라고 했는데 존귀한 자들이라 됐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보면 이스라엘 계보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낳지 않습니까? 아들 낳는데 이삭이 정통이고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고 그 밑에 야곱이 있고 여기에 에서가 있습니다. 이 에서가 에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친척 롯이 있는데 롯 맞죠? 롯의 아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볼 때 거의 뿌리가 비슷한 것들입니다. 비슷한 종족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에서는 야곱과 아주 가까운 그 사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영적인 계보로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계보를 이은 것은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보존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재림교회가 그 계보를 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교회를 중심으로 볼 때 영적 이스라엘 재림교회를 볼 때 그 근방에서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재림교회와 뿌리가 같으면서 조금씩 다른 게 있죠. 장로교, 감리교, 우리 주변에 이러한 그 곳 쪽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이해를 좀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절대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맥락으로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여왕을 얻고 거룩한 산사에 친다고 했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바다에 지쳤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는 이제 이 거룩한 산, 영화로운 산, 시온산이 등장하면서 12장과 14장에서 이제 영적인 이 세력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걸 보면서 다니엘서 11장 48절의 얘기가 계시록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강의는 영화로운 땅이 이제 무엇인가, 어딘가.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너무나 이게 이 성경적인 맥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어떤 지리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그 마지막에 종말론적 관점이 조금 이렇게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맥락을 살려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강의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